지난주부터 마태복음 21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상고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지난주부터 27장, 28장까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예수님 일주일 동안 그 행적이 중요했으면 마태복음 1장, 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을 전에 3장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건과 4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하기 위한 준비하는 그 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5장부터 16장까지 15장까지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했던 얘기가 5장부터 15장까지 그러면 몇 장입니까? 16장이 바로 예수님 3년 공생의 생활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 한 달도 남기지 않는 상태에서 16장부터 28장까지가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21장부터 28장까지가 예수님의 공생에 딱 일주일 남겨놓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하는 마지막 그 코스가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약 3분의 1을 바로 일주일 동안의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대서특필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셨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일을 겪었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아주 중요한 얘기가 이제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27장, 28장 그렇게 이제 흘러가게 돼 있죠. 흐름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일주일 동안 계시는 그 사건이 나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밀접한 관계. 그래서 연비 지난주에 우리가 메시지를 잠깐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낙이 타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죠. 낙이 타신 예수님. 왜 낙이를 타셨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바로 이 지상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림자로서의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어놓은 바로 그 성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자기 땅에 와서 자기 성의 보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백마를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뭡니까? 어린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거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겸손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겸손해서. 세상에 대통령한테도 방탄차 최고 좋은 것 타고 뭡니까? 자기 집무실로 입성하잖아요. 그런데 인류를 구원자, 창조자,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 성에 들어가는데, 입성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그렇게 지난주에 12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두 번째 보면, 오늘은 두 단락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고, 또 18절부터 22절까지가 또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지요. 첫 번째로 보면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 성전을 정화하여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정화하는 일하는데 왜 이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이 기록한 내용이 얼마나 리얼하게 말씀하셨고 또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그냥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이제 책찍지를 만들어서 그 쫓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이상의 거예요. 그 이상의 기록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군림하는 사람들의 의자를 눌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지금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도의 소굴.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 시작하시면서 성전 정화 일을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에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성전 정화 일을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조금 반대점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성전에 들어가서 뭘 하셨는가 하면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 그랬어요. 이 성전 안에서 매매했다는 거예요. 매매한 자들. 이 사람들을 뭐 했는가? 내쫓음이에요. 성전에서 매매한 사람들을 내쫓았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어디서 장사를 했는가? 성소 안인가? 아니고요. 아니, 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했던 그 성전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하얀 천은 바로 담입니다. 담. 그리고 광야에서는 이것이 천으로 바로 가려진 거예요. 지금 울타리라고 하는 그것이 울타리. 그리고 여기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입구고요. 이 성전 안에는 바로 이렇게 회막이 있습니다. 회막 있는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눠졌다고 그랬어요. 나눠졌고 여기가 바로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이 번제단에는 매일처럼 불을 꺼서는 안 돼요. 이 번제단에는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면서 항시 제물이 여기다가 들어져야 돼요. 매일처럼. 그리고 여기는 물두멍이 있어요. 왜 물두멍이 있는가 하면 세숫대야라고 하는데 항시 물이 담겨져서 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는데 손발을 씻지 아니하면 안 돼. 여기 뭐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씻으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런 것처럼 손발을 씻는. 이 안에 들어가면 여기가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등대가 있고 여기가 떡상이 있어요. 여기 안에를 성소라 그렇게 얘기해요. 성소라. 이 성소에는 매주마다 제사장이 바꿔지는데 한 사람의 제사장이 이곳에서 제비 뽑아서 제비에 당첨된 사람만 한 사람만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해요. 향단에 늘 향을 갈아주고 여기는 떡상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두 개가 있는데 한 계단에 6개씩 해서 12개의 떡상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등대가 있는데 등대가 바로 이제 촛대라고 해요. 7개 촛대가 여기가 있어. 항시 여기는 불이 안 꺼지고 불이 항시 켜져서 안을 비춰줘야 돼요. 왜? 이 성전에는 이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깜깜해.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없기 때문에 항시 불이 켜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바로 이제 언약궤가 이 안에가 있어요. 언약궤는 이 안에가 바로 돌 비가 있고 이 안에는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이 안에 있어서 이걸 하나님의 법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대제사장이. 여기는 제사장, 일반 제사장이 제비 뽑은 사람이 들어가서 매주마다 바꿔지면서 매주마다 매일처럼 들어가서 여기 안에서 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안마당이라고 해요. 안뜰이라고 해요. 안뜰. 이 안뜰. 여기는 바로 이제 밖에 뜰 그래요. 밖에 뜰 그래요. 그러면 여기를 밖에 뜰을 여기는 이방인의 뜰 그래요. 이방인의 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전에 들어갔다 했을 때 어디를 들어갔단 말인가? 바로 이 안을 들어가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성전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안에까지 들어갈 수는 있어요. 여기 안에가 바로 뭐냐면 대부분 보면 성막 그려진 데 보면은 이게 없더라고요. 안 그려있더라고요.
여기가 기도처소예요. 그러니까 기도처소고 여기가 바로 뭐가 있냐면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여기가 성가대석이 있어요. 성가대석. 하나님 앞에 제물을 때 성가대가 여기서 모여서 계속 성경에 뭐냐면은 역대상 25장에 가보면 성가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가대가. 그래서 성가대가 매주마다 여기서 계속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뜰이 바로 기도의 뜰이요. 이 안에가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뜰이요. 그래요. 여인의 뜰도 있고 그래요. 여기가 안에가. 그래서 여기 밖에는 이 밖에는 전체가 이방인의 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여기서는 다닐 수가 있어요. 여기는 절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 안에는. 그래서 성전에서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 어디서 매매했단 말인가? 바로 이 안에서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안에가. 절대 이 안에는 매매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매매하는 장소가. 매매는 밖에서 이방인의 뜰 밖에서 매매하도록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 안에까지 들어와서 여기가 찬양하는 찬양대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뜰이요. 여기가 기도하는 뜰이요. 여기 여인의 뜰이고 그래요. 이 안에가. 그런데 여기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뭐냐?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인데 번제단인데 여기다가 제물을 드리거든요. 이 안에다가 여기다가 태워 드리고요. 태워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서 여기다가 바로 제물을 드리면 쉬우니까 여기서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장사를 하게 했단 말인가? 여기 장사를 하게 했다는 말은 바로 제사장들이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제사장들이. 요 안에서 장사했다는 말은 뭐냐? 바로 장로들, 원로들이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장사하게 했다는 말은 바로 뭐냐면 성경을 공부하는 이 서기관들이 여기서 장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 또 이제 에센파라고 하는 여 사람들이 다 한 통속이 돼서 이 안에서 장사를 하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장사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총체적으로 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됐다, 타락됐다 그런 얘기예요. 여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데 누구 하나 이 안에서 왜 장사를 하냐고 말하는 이가 없어요. 말하는. 뭔 말입니까? 총체적으로 부패됐고 타락됐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장사한답시고 무슨 무슨 단체에서 와서 요전대를 끼고 이제 김 장사한다든지 미역 장사한다든지 멸치 장사한다든지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럼 요전대에서 그걸 팔면 돈이 좀 남는다고 해서 그걸 이제 교회 안에서 누구 왔나 안 왔나? 이 사람한테 팔려고 하는데 누구 명단 다 작성해갖고 이 사람한테 뭘 사갔지 뭘 했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안 드리고 이제 그거 팔 생각만 하는 거예요. 팔 생각만.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요즘에 이상하게 됐는지 몰라요. 교회가. 그때 예수님 당시나 바로 오늘날의 교회나 뭐가 다릅니까?
그 똑같이. 보세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내쫓았는데 써보세요. 돈 바꾸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또 이제 그 사람들의 상 엎었다고 그랬죠. 또 비둘기,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이 사람들의 의자를 다 엎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이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기록된 바 그랬어요. 이력 기록된 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예언된 바, 성경에 기록된 바. 지금 그런 얘기죠.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에 성경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에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 집은 그랬어요. 내 집은 뭐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거든요. 보세요. 여기가 기도의 뜰이라니까요. 기도의 뜰이에요. 여기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의 뜰이에요. 여기가 여인의 뜰이고 그래요. 유목사님 여기가 렘넌트 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방의 뜰은 아니에요. 이방의 뜰은 밖에예요. 밖에. 그러면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뭐라고요? 너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 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습니까? 여기서 장사하면서 서로가 속이고 속여먹고 하는 이 강도들이 하는 짓을 지금 어디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 지금. 누가요? 장사치들이. 그 누가 그렇게 했어요? 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온 백성들이 전부 다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는 대로 어떤 이들은 또 여기서 편하니까 여기서 여기 안에 들어와서 사갖고 사고 똑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게 좀 빗대서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요즘에 뭡니까? 요즘 사람들이 많이 타락이 됐잖아요. 포르노 보는 것이나 아니면은 어떤 이상한 짓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은 술을 파는 술집, 술을 파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먹은 사람이나 안 그러면 또 이상한 짓을 한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쌤쌤이요. 그잖아요. 보세요. 여기서 성전 안에서 이게 장사하는 사람이나 거기서 사는 사람이나 또 그것을 허용한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쌤쌤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는 성전이 얼마나 부패되고 타락됐는가를 지금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백성들이 예배는 아니요. 그냥 자기 이권을 찾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이를 쓰는 그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친히 하나님께서 오시죠.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해봐요. 그런데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하고 부패됐던지 거기를 뭐냐 완전히 유황불로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잖아요. 거기가 옛날에는요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기를 얼마나 좋던지 에덴 동산 같고 어디가요? 소돔과 고모라 땅, 유대 땅이 유대 광야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고 거기가 에덴 동산 같고 나일강처럼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후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지형지물이 바꿔져 버리고요. 환경이 다 바꿔져 버렸어요. 지금도 가보면 유대 광야는요, 완전히 전부 다 풀도 안 나고 나무가 군데군데 있지만은 여기 삭막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한참 내려가야 여기 그 지중해에서 제일 낮은 곳이 사해바다라고 해요. 사해바다. 거기는 죽은 바다, 죽음의 바다 그렇게 얘기해요. 당구장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6월절 피인대사 드리기 위하여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물로 만들었다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두 번째 단락이 포인트가 전체에서 뭐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완전히 타락되고 부패되고 종교심은 있는데 열매가 없고 무성한 뭡니까? 어떤 이파리만 무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아니 예루살렘에 성전에 가서 뭡니까? 막 예배도 말도 못하죠. 그런데 아무런 영향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맹인과 젊은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예수님께서 이 상을 뒤로 엎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런 뭡니까? 이런 소경이나 이런 병든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건전한 사람만 성전 안에 들어가지 이런 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방인의 뜰 밖에서 예수님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 병든 사람들이. 그래서 보세요. 성전 밖으로 예수님께서 나오시니 거기가 뭡니까? 병든 사람들이 있는데 뭡니까? 맹인들. 그렇죠? 맹인들. 또 이제 저는 자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답니까? 다 뭐요? 치유됐어. 치유. 지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보세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얼마나 종교심이 극심합니까? 열심히 특심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열심히 특심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부패되고 타락되어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뭡니까? 이런 치유를 받을 사람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방치된 상태예요. 완전 방치된 상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치유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며칠만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것을 자기가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나와서 바로 치유 사역을 해주십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11장 5절 보면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5절 말씀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죠. 보세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이제 순교하기 전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 앞에 보냅니다. 당신이 오기로 약속했던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 얘기를 해줍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면 이 일을 한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됐기 때문에 바로 내가 크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본 사람들이 보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라라고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됐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 그대로 성취하고 치유하고 고쳐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죠. 당구장도 있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시니 여러 가지가 있으나 특히 병자를 치유하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셨습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치유하셔서 모든 병을 다 고치신 것입니다. 또한 치유 사역을 하시며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 나타내시고 하신 것입니다. 이번 6월절은 마지막 6월절이며 성전에 들어가셔서 청소하시며 나오셔서 성전 밖에서 기다리는 맹인, 저는 자들을 다 치유하셨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고 치유하고 고쳐주고 바르게 하고 그 일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마지막 한번 15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단락 두 번째 단락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7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수님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했어요. 어떻게 보면 따지고 들어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더 정확할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이라고 했어요. 이상한 일. 예수님께서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낫게 해주고 치료해주는 것은 이상한 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타락해버리고 부패되어버리면 깨닫지를 못해요.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보여줘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라고 오히려 그들이 반박하면서 뭐라고 예수님 앞에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리 질러 이 소리 질러 다윗에서 호산나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린아이들이 보고 노했다고 했습니다. 어린이 보고 노했다고 했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그 성전 안에 이 찬양 소리가, 근데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더라 그랬어요. 그 소리가 그 당시에 지금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서 그 안에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모여 있는 거예요. 200만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 빌리그리암 목사가 와서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했을 때에 몇만 명이냐, 여의도 광장에 꽉 찼는데 100만 명이 모였어요. 100만 명이.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모여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성전 안에 지금 사람들의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고 군중들과 함께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막 웅숭웅숭 하면서 막 쇼가 되고 거기서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보세요. 성전 안에서 지금 끝이지 아니하는 찬양 소리, 예수님 앞에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노했다. 노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을 낼 정도가 아니에요. 노발대발 했다는 얘기예요. 노발대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끝이지 아니하니까 이들이 또 이 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예수님께 지금 주님께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세요. 이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들이 하는 말 듣는가? 저 소리를 지금 듣는가?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요, 그렇게 찬양한 소리가 지금 듣고 있느냐라고 이 바리새인들, 특별히 대제사장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 앞에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다. 듣고 있다. 듣고 있다 내가.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뭐랍니까? 어린 아기, 아기요, 아기와 젖먹이에 입에서 나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을 너희가 들어본 적이 없느냐? 너희들이 성경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문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너희들이 안 읽어봤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떠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그들 떠나 뭐라고요? 베다니에
베다니가 어디가 있는가? 베다니 감람산의 기슭기에 바로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어요. 나쁘던 동네. 근데 여기가 누가 살아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여기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는 제일 마음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이 바로 이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마르다, 바로 나사로 집. 이 집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음 편안히 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집으로 예수님께서는 가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부패됐고, 얼마나 타락됐고,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고, 얼마나 사단마귀에게 잡혀버렸으면 이토록 영의 눈이 어둡습니까? 이토록 영의 눈이 어둡습니까? 어린아이의 찬양 소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노발대발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버릴 수밖에 없는가 하는 얘기예요. 당구장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구장표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상한 일이라 여긴 것입니다. 이들은 종교심만 열심하는 것이지 성령의 원뜻을 이해하지 못하니 예수님 하시는 일을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을 너희가 들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에 베다니에 가서 유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요, 성경의 지금 흐름을 쭉 보세요. 지금 말씀의 흐름을 쭉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입성해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이런 모든 그 흐름 속에서 매일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매일처럼 하는 일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는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시니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보세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가 베다니에 가서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그 베다니에서 지금 나오신 거예요. 보세요. 이른 아침에요. 이른 아침에 성 안으로, 예루살렘의 성 안으로 들어가시고자 하는데 성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시려고 지금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가시던 길에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가시는 이제 길에 무화과 나무를 성경에 보니까 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 위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리고 무화과가 혹시 달렸는가 하고 잎을 열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잎사귀만 뭐요? 무성하고 잎사귀 무성하고
열매는 아무것도 찾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잎사귀만 잎만 무성해요. 하나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는가? 이제부터 영원히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내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 했어요? 곧 말라버렸어요. 말랐어요.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로 지금 여기 단순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오셔서 배가 고프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가서 그 잎을 열어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달리지를 않아서 배가 고프니까 그냥 저지해버립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해요. 우리나라는 뭘 상징하죠? 무궁화. 그렇죠? 무궁화. 일본은 뭘 상징하죠? 사쿠라. 벚꽃이라고 해요. 사쿠라, 벚꽃. 우리나라는 무궁화.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이 무화과 나무예요. 이 무화과 나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것도 무화과라고 해요. 선악과. 이걸 무화과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목사는.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을 상징한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예요. 저지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열매가 없거든. 무성한 잎만 있는 거예요. 종교심이 많아서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른다고 하지만 도둑놈의 소굴로 자기들의 이권을만 따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거, 이권만 따지고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갖고 열매는 없고. 여기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3장 한번 찾아봅시다. 15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뭐라 그러냐? 아니 5절부터 9절까지. 5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리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룩 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보세요. 이 말이 그대로 대변해 주는 얘기예요. 비유로 이렇게 너희도 이렇게 망하리라 말하면서 그걸 비유로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포도원 가수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이 세상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심어놨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그런데 3년 동안이나 와서 봤는데 열매가 없었다. 예수님의 공생애 몇 년이에요? 3년. 3년을 봤는데 저들이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버리라. 도끼를 갖고 와서 찍어버리라. 그렇게 하니까 뭐라 그래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가 골을 파고 걸음 주고 내가 가꾸고 해서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몇 년이 망합니까? AD 7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망해버려요. 도끼로 찍어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없애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전 자체도 없애버려요.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 속에서 지워져 버려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놨는데 오만 가지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 배만 부르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데 종교들 입만 무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뭐라 그러니까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랬어요. 무슨 열매를 맺지 못했단 말입니까? 에? 무슨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뭘 하겠는가 거기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찾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게 열매예요. 이게 열매예요. 사랑, 아가페 사랑, 끊임없는 사랑, 희락,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예수님 앞에 있으면, 복음을 받으면 너무너무나 기쁘고 좋은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화평, 사람들과 화평하게 만들고 피스메이커가 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서 누구든지 실수해. 부족해. 나도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끝까지 참아주고 나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참아주고 서로가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비.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양선이에요. 양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충성.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온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절제하는 거. 이 9가지 열매예요. 열매. 이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부터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한 사람도 열애 없이 이 열매가 없이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잘라버려라, 버리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도 성경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늘 깨어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구장 뵙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셨다가 이른 아침에 성 안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셔서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다가가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음을 보시고 나무에게 명하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했습니다. 보세요. 믿고 구하는 걸 다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얘기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아니고 이거예요. 이 말씀. 무화과 나무를 조정 말랐던 거. 그래서 성경을 연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해갖고 말라 죽었는데 성경에 다음에 이제 가서 얘기할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나와요. 24장 봅시다. 24장 32절 34절 32절 34절 보겠습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거기요. 그 이루어진 성취될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4장 32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렇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AD 70년경에 다 없애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사망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죽여버렸던 것처럼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언제요?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4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다시 싹이 난대요.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입니까? 언제 회복합니까? 나라가 언제 회복해요? 48년에 회복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언제 회복합니까? 48년에 회복하잖아요. 일제 30년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나라보다 한 두 달 더 앞서서 회복하고 우리나라는 그 뒤에 회복해요. 그러다 뭡니까? 이 세대가 무화과 나무가 여름에 가까우면 싹이 나면 이제 때가 가까운 줄 알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세대가 가기 전에, 한 세대가 100년이에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반드시 이루리라. 나중에 그 얘기는 하고요. 오늘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상이 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진 걸 보고 이상이 여긴 거예요. 어찌하여 그러니까 말랐나이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진실로라고 하면 참말로 정말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있고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은 뭡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 일뿐 아니라 무화과 나무뿐 아니라 이 산을 들어서 그랬어요.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다가 던지라게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이 저 산, 계룡산 들려서 저 바다에다가 던져버려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 의심하지 않으면 그럴 텐데요, 주님께서.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여기서 비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무화과 나무 이것을 지금 저주한 거, 이걸 지금 중요한 포인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뭐라 합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믿고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뭐입니까? 구하라. 다 받는 겁니다.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받으리라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얼마나 부패됐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죠. 율법적 종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 있는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그 어마어마한 축복 복음을 완전히 각인 뿌리채지라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당구장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지자들이 이를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하나이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에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다 받으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이 땅에 딱 한 번 단회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곧 삶에 다 나타나고 있을 텐데 우리는 오로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말씀 따라가는 그런 삶 되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믿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정신과 우리 영혼이 말씀에 온전히 붙잡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서밋 되게 하시고 헤브리 파워의 그 축복과 보좌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후대들 모든 삶 속에 영원히 임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